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제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이 마음이 부패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제 경건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수단으로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잘못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모든 이 상황, 응? 모든 조건에 이게 초연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욕심을 제거하고 만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 컨트롤, 자신의 마음을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유지되기는 어렵죠. 인간은 마음이 항상 변합니다. 변덕이 심해 가지고 사실상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 의미에서 이 자족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 성령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족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아무것도 안 갖고 떠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또 역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굶지 않고 헐벗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부유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하라고 한 것, 그것은요 설령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부유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자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적 빈곤이 있죠. 절대적 빈곤. 먹을 것이 없는 것, 입을 것이 없는 상태. 이런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빈곤도 있잖아요. 절대적 빈곤. 그런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좀 심하게 하는 황제가 있었고 핍박을 좀 안 하는 황제도 있었고 또 핍박을 하더라도 어떤 지역만 핍박하기도 하고 전체 지역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는 때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정말 절대적 빈곤에 처해지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정말 견디기 힘드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깊은 성도는 절대적 빈곤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 당하니까 막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다시 회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빈곤이 계속되면은 인간적으로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지. 왜냐면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원망이 좀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만나 주시니까 그가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건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성도들도 그런 고난은 아니라도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노예니까. 예수님 믿지만 어, 이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랬죠. 처음에는 잘 이겨내다가 너무 고난이 진속되니까 원망불평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욥이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하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서 천국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역시 그걸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러나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텐트에서 살았다고 해서 텐트. 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항상. 천국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갔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자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족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족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까지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올무에 걸리거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사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단들이 경건까지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 비정상적 방법,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세상에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 있죠. 사기치는 자들, 횡령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뭐 강도질하는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제 마약을 팔고 뭐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자, 그게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돈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돈은 인격이 아니죠. 돈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단.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뭘 할 때 지불하는 수단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돈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돈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돈이 목적인 거지. 삶의 목적이 돈인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야, 은사. 은사일 뿐이죠. 하나의 돈도. 그런데 이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돈을 너무 좋아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결국 돈 때문에 이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구약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돈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게 했지만 결국은 이 돈 욕심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 죽이는 자살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이단들이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것, 그런 거 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자꾸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족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돈 욕심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돈 욕심 때문에 나쁜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